기도할까요? 하나님, 주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모퉁이돌 초원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제자 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가는 이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네 번째 날인데 이제 피곤이 조금씩 몰려올 텐데 여러분 스트레칭도 하시고 운동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지우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결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청산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거 정리해 가는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함께 공부를 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그 죄가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빼놓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리 소설인 그 셜록 홈즈를 기록한 이 작가 아서 코난 도일,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의 최고 저명한 인물 5명에게 이 장난기 있는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즉시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익명의 편지를 딱 이렇게 보냈는데, 이상한 것은, 재밌는 것은 24시간 내에 그 사람들 모두가 국외로 탈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내 삶에 어둡고 무거운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책감이 억눌려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무엇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잘 참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인 반응을 보여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그야말로 핵폭탄급 화를 막 벌컥 내버려요. 근데 본인도 자기 자신의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옆에 가기 두려워하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역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미안한 감이 있어요. 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녀이든 상대방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막 물량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막 선물을 막 줘요. 사줘요. 용돈을 막 줘요. 그러면요, 그 자녀든지 그 상대 버릇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런 갈등들, 경험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부부 사이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도 대부분은 그래요. 결혼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일, 가정 환경, 그 어떤 일 때문에
썸뿌리 혹은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가정생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삶은,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사람 있나요? 백밀러를 봐야죠. 앞도 보고 좌우도 보고. 근데 백밀러만 보고 운전을 한다. 그렇게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를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오늘, 내일 불행해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착하면 병까지 불러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이 이 죄책감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그 환자 가운데 70%는 바로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질병까지 와요. 위장에 흔적이 남습니다. 소화도 하기 힘들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청산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꼭 개인이 여러분 혼자 정리해 가야 하는 작업인데요. 여러분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거 좋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외에 가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 자신의 도덕성 점검 목록을 작성해 가는 것입니다. 연필을 들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결점이 무엇이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거 잊고 살아요. 그러니 어떤 사건, 상황과 딱 맞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 예수를 믿어도, 야, 저분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가 3장 40절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따라서 합시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사. 이 말은 나를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떤 길로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 가지고 쓸 준비를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예수 제자 되어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살려면 정기적으로 이런 작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어제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어제가 벌써 어제예요. 이틀 전이 어제예요. 내일 되면 오늘이 어제가 됩니다. 왜 글로 써야만 하나요? 보통 나이가 들면 잘 쓰는 버릇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근데 나이가 든 사람 특징이 뭐죠?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필을 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쓰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쓰면서 울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속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도 어떻게 돼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한번 물어봐.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있죠.
복지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 이름, 미워했던 사람, 그 이름도 적어야 돼요. 근데 이 적은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큰일 납니다. 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길동이를 지독하게 싫어한다. 그 녀석은 늘 우리 집, 예를 들면 그래요. 쾅쾅 두드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행동한다. 얼마나 미워요. 가끔 야구공을 들고 집어 던지는데 유리창을 깨는데 실수로 그랬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미워요. 근데 말이 야구공이지 말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뒤끝이 없어. 그래놓고 한 대 때려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었던 사람,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 있다면 그것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이 도덕성 점검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의 심리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사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볍지만 다 가지고 타락한 모든 존재는 그런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장애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 자신이. 내가 안 그랬다는 것이죠. 문제는 너가 문제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려면 적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너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문제는 이명박 문제고 다시 리일렉션 된 오바마가 문제고 존 키가 문제고 이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 왜 이래? 그래요. 제가 어저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콜랜드 대학에서 대학생이 건물 위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점점점 낙해져 가고 있어요.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 아니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 한다 할지라도 남들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그분이 99.9% 잘못하더라도 0.1% 나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만 인정해도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 아니 0.01%까지의 책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아시죠? 다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거 다 해야 돼. 통제해야 돼. 그러니 돌아버려요. 근데 그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1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이 Phillips Translation 이 버전이 있는데 그게 스스로 속인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오늘 읽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긴다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애걸복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용서받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애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흥정하는 것,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과거에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저는 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흥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 죄를 뭐 하면 그랬나요? 자백하면, 자백을 영어로 confess라 그러죠. 예, confess가 뭐죠? 이 con, 이 접두어 다이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fess, f-e-s-s, 이것도 라틴어에서 원래는 이 speak, 말한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누구와 말해요? 함께 말해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지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말하세요. 그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뭐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데요.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직언을 통해서, 선배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동의하기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악한 사탄이 그건 너 잘못한 것 아니야.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동의하면 큰일 나. 동의하면 너 책임져야 된다니까.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에 빠져서 몇 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로움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왔다, 저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혹시 어떤 후회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머뭇거리면서 털어놓아요. 자기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요. 근데 그 어느 날, 출장 갔던 그날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덜컥 임신을 했네요. 놀라서 낙태를 냈어요. 남편에게 물론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죠. 여러분, 이때 목사님이 놀라면 큰일 납니다. 이 목사님이 침착하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자분이 그것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죄가 저질렀는데 누군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누군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자매가 자백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어떤 양태의 죄악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신 그분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거 안 믿어요. 계속 매여 있어요. 그러니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이사야 1장 18절, 세상에서 가장 세척력이 뛰어난 비누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우지 못할 것이 없는 최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누 구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제, 오늘 그 어떤 얼룩이라도 지우실 수 있는 위대하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예수님 앞에 모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회복될 수 있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잘못을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며, 이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과정을, 내가 말하는 과정,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만 합니까?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롯되어지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신앙 문제든 무슨 문제든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토하지 아니하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뿌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이런 죄 지었다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광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그분에게, 관계 있는 그분에게 말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영적 지도자,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선배, 신앙의 선배, 적어도 여러분, 나의 솔직한 것을 철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 청년처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주의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를 현재 배우자에게 무분별하게 고백하는 것, 오히려 잘못하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까지라도 철저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적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고해성사 제도가 있어요. 왠가 하면 천주교 신부가 중간에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non-biblical,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천주교 신자가 주로 아주 문제가 있으면, 고해성사할 거리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성당이 아니고 다른 성당에 가서 고백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시인이 필요할까요? 야곱 선생님이 죄를 고백할 때 치료의,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뢰할 만한 선배가 누구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을 만한 선배라, 믿을 만한 지도자, 그 다음에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와,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난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뭐라고요?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잖아요. 내 생각해보고 용서해줄게. 아니요.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즉시 너 용서 받았다. 너 죄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사해졌다. 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죄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려놓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좀 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가 182장